전남쿠리의 사성암은 연기조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4대사가 수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던 큰 스님의 혹독한 고행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투타행이셨다. 큰 스님은 수행처 앞에 근곳 청중의 편말부터 내걸었다.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인데 덧없는 세월은 빨리 가버리니 짧은 시간도 한껏 아끼고 방심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라. 스님은 동안과 결제를 위해 이곳에 살던 암주 보살에게 방세를 주어 아랫마을로 내려보낸 뒤 홀로 삼동 한처를 나셨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제 스님이 공부하는 자리인데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고요. 이 나무를 이렇게 돌과 돌 사이를 건네질러 가지고 도로가 없으니까 함석을 이렇게 이어 가지고 그냥 우만 덮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저런 데 이렇게 비가 흘러내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올려놓은 함석 지붕. 겨울 비바람에 스님은 몸을 내맡겼다. 가히 목숨을 건 용맹정진이었다. 스님이 어찌 됐을까 궁금해 가끔씩 와봤다는 암주보살. 그때 암주보살에게 들었다는 당시의 얘기가 있다. 겨울철에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다 붙어올 정도로 영하 30, 40도로 오르내릴 정도로 추운데 그 찬물을 그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머리 가마에다가 뚝뚝 떨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래서 그 옷이 젖어버리면은 찬물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런 걸 털어서 입고. 1966년 스님은 잠시 토굴에서 내려와 이곳 태안사 주지로 대중생활을 하신다. 모범적인 선방을 만들어 사람을 길러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안것때가 되면 어김없이 더 깊은 산중의 토굴을 찾으시곤 했다. 청화 스님이 다녀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토굴들, 그것은 그대로 한국 불교 토굴 수행의 역사라 할 것이다. 지리산 벽송사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는 두륜조사 터가 있다. 이곳 역시 부처님의 설산고행 같은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그 현장을 찾아가던 길에 상좌 스님들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냥 입소리가 새파래갖고 스님이 걱정될 정도로 그때는 젊었는데도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앉아 계시다가 원청 바로는 못 일어나시고 내가 이제 가놓으니까 자꾸 이게 두리번거리서 나중에 몸을 이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제 이렇게 움직이더만은 얼마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시니까 이제 말씀도 하시고 아이고 내가 뭐 괜찮네. 그래 뭐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도 안 하고 공부가 된다냐고. 부처님 말씀대로 몸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세상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라지만 큰 스님 발자취는 몇 사람 제자들에게 몇 마디 들려준 것뿐이다. 그나마 귀담아 듣지 않았던들 어찌 이런 곳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지금은 불타고 없어진 이 자리에서 스님은 미숫가루 2대만으로 석 달 열흘을 견디셨다고 한다. 이 무렵 큰 스님은 오랜 참선으로 인해 이미 생리가 변해 있었던 것이다. 지리산 백장암은 해제철에 스님이 자주 계시던 곳이다. 이미 제방선원의 이름이 알려지자 큰 스님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스님은 평생 한가롭게 차 같은 것은 즐기지 않으셨다.
끓이고 우려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다. (1969년) 큰스님은 다시 진부람을 찾는다. 말씀을 무거를 만나셔서 이 말이 어둔하셔가지고 잘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뜨면은 백장암이나 칠상사, 태안사 가셔서 했으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지. 그 전에는 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까지 큰스님은 늘 혼자 말없이 다니셨다. 그리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하시던 단식, 그것은 극고행주의처럼 보였다. 그 남미르게 방이 이렇게 상하방으로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밑에도 사람이 한 2명 정도 누울 수 있고 위에도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방밖에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큰 스님께서 양쪽 귀에 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큰 스님 어떻게 이렇게 얼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이 추워서 그런다 하시대요. 근데 장작이 많이 있어요. 벽에 이렇게 가득 쟁여져 있고 뒤에도 쟁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작이 많은데 그때시지 그러시냐면,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떼야 되니까 당신은 그거 아끼신 거예요, 그 장작을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방이 뜨뜻하면 좀 긴장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그러신 거거든요. 스님은 하루를 살아도 정리정돈에 철저했다. 장작도 칼로 자른 듯이 쌓아놓았고 심지어 부엌에도 먼지 하나 없었다. 수행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처음 와서 큰 스님을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눈빛을 보니까 정말로 서양 사람들이 눈이 푸르스름한 그런 벽 안에 그러한 눈동자와 똑같이 정말로 푸른 빛을 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는 감히 우리가 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기운과,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그러한 기운, 이런 것이 서로 있는 그러한 푸르스름한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제가 친견을 하고서 그때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참 위대한 참 수행자도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스님은 왜 일정식과 장주와 불화를 하십니까? 하고 여쭈면 그것이 몸에도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 부처님 말씀에 최초의 인간은 마음으로 음식을 삼았다는 얘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그때 보면은 여기가 무쇠솥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제 공양을 해 드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물을 붓고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밥그릇에다가 쌀을 씻어 얹어서 군부를 떼면 그 중탕이 되셨대요. 그러면 그 중탕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나무 토막 위에 앉으셔서 공양을 해 드시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내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산중 선방에서 가만히 눈 감고 참선하고 있다 해도 자기 마음을 가만히 정화시키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주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스님은 토굴 수행이 결코 혼자의 공부가 아니라고 했다. 우주와 내가 한 몸인 까닭이다. 출가한 뒤 스님이 계신 곳 중에서 장흥 금서남, 능엄정사, 남해 부소대, 그리고 무주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스님께서 오시게 되어 여러 가지 무주암. 영양구를 무주암은 그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도 있는 암자다. 스님이 계신 곳이 곧 암자가 아니었던가. 겨울이 오니 오랜 별이를 한 듯한 삭막한 감회를 지울 수 없습니다. 스님이 보냈던 편지들을 토대로 우리는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가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했다. 월출산 도갑사의 상견성암에 가신 것은 정토 삼부경 번역을 끝낸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1980년 직후가 된다. 큰 스님은 평생에 걸쳐 3년 결사를 5차례나 하셨다. 이것도 그 중에 한 곳이다. 월출산 도갑사에서 가파른 산길을 1시간가량 오른 곳 상견성. 이곳에 있으면 분별심이 저절로 없어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평생 분별해야만 한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그렇다면 상을 어떻게 여일 것인가? 큰 스님께서는 선호후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향해야 될 바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야 된다. 거기에 수행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방법이 염불일 수도 있고 간화선일 수도 있고 간경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스님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화두를 붙잡는다. 간화선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무엇고 화두, 없을 무자 화두, 석삼근 화두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다. 한편 염불선은 단순한 의단을 넘어 내가 부처임을 믿는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단순히 복을 비는 방편염불에 지나지 않지만 대상을 떠나 본체를 부처로 보고 그 안에서 구하면 바로 염불선이 된다. 청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의 요체는 통불교 사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통불교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중국에서 나타난 어떤 그 선불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사를 관통하는 모든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 또 그것들이 어떻게 대승으로 발전해 왔고 한국에까지 발전해 왔는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부처님이 하신 불교가 정말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의식과 입장들을 갖고 일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통불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불교 사상과 정신의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대승불교면 대승불교, 소승불교면 세승불교, 선이면 선, 교면 교, 또는 연불이면 연불, 또는 뭐 티벳불교면 티벳불교, 한국불교면 한국불교, 이런 다양한 불교 사상과 정신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걸 바람직하게 잘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을 나는 통불교로 보고 있다, 그분이. 통불교는 본래 한국 불교의 전통이었다. 원효에서 서산대사 이르기까지 연불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참선과 연불은 별개가 아니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수행은 난행도와 이행도로 나타난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길과 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정토를 구하는 쉬운 길. 그 가운데 연불이 쉬운 길로서 제시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불이 이제 뒤에 오게 되면은 단순히 쉬운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체를 부처님으로 보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신론에도 나타납니다. 기신론에서는 그걸 일행삼매라고 해서 일체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자타를 분별하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을 하나의 그 부처로 또는 일심으로, 불성으로 파악해가는 공부, 이것을 이제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아마 그 큰 스님께서 생각하셨던 연불삼매는 제가 볼 때는 일행삼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는 생각을 끊고 일체 모든 것이 곧 불성이고 나와 한 몸이다라는 생각에 철저하게 자기의식을 개합시키는 것을 삼매라고 보는 것이죠. 열반경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대로 본래가 모두 부처라는 것이다. (30여) 년의 톡을 수행해 어느덧 회갑을 맞게 된 큰 스님은 83년 안성 칠장사로 향하신다. 그야말로 큰 스님이 처음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는 때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가짜만 봅니다. 중생은 진짜를 못 봅니다. 중생은 가령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도 나라는 관념도 우리가 인과법으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꼭 나다, 너는 꼭 너다,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과법은 모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꼭 나고 저렇게 생긴 것은 꼭 너다, 이렇게 자타를 구분하지만은 인과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나와 같은 지금 그림자 같은 모양을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것은 또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그때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어느 한동안도 나 같은 이 모습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나를 구성한 천하의 선승으로 알려진 스님의 법문에는 웬일인지 개송이 없다. 차근차근 행여 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용어라도 나오면 꼭 풀어서 말씀해 주시곤 했다. 원통 불법의 요체는 그 결정판이다. 큰 스님이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은 85년 태안사에 오시면서부터다.
이 시대의 성자의 삶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청와대 종사. 이렇게 더불어서 동기가 되어서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영생불멸은 고향 자리로 일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청와대 종사 첫 수행처이자 고향 성지인 무안해운사에 수행, 연불, 명상 기도 도량으로 새롭게 세워질 청와대 종사 성역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해운사 경내의 청와대 종사 기념관과 명상관, 중각과 정중당 등 창건 이후 최대 불사를 추진합니다. 일생을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청와대 종사. 청와대 종사의 법향이 온 도량에 퍼질 수 있도록 청와대 종사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대웅전 천불봉안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